축복된 안식일 첫 시간에 소리가 좀 크네요.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축복된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일서 3장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일서는 요한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1세대 조금만 줄여주세요. 1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거의 다 잠들었고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설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기록합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섞여야 되는 사귐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보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짧지만 굉장히 많은 게 함축되어 있어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보라 뭐냐면요, 진짜 보는 건데요, 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인식하는 거예요. 영어의 아이디어가 여기서 온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서 보면 감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감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이 어떠하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 낭비하는 사랑이에요. 낭비하는 사랑이란 뭐냐 하면, 요만큼 준비하면 몇 명이 먹을 수 있고 요만큼 먹을 수 있다는 견적이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죄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요만큼, 죄인 100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요만큼, 그렇게 쏟아부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쏟아부으셨어요. 그 낭비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가치와 죄인 한 사람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쏟아부으셨다고요. 그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뭐 하라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는 왜 우리 자녀입니까? 걔네들이 뭘 잘했어요? 우리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됩니까?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냐면 독생자를 지불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독생자가 잘 아시겠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품어 안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그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뭐가 보장이 되냐면, 옛날에 이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있을 때 로마의 양자로 이렇게 입양이 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리와 특권을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와 특권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는 몰라요? 세상은 우리도 모르고 아버지도 몰라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게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도 그냥 알면 안 되고 제대로 깊이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이걸 모르니까 가치를 몰라요. 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특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할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랑의 실제로 하여금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숨을 멎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깜짝 놀라서 숨을 멈춘 채 도대체 이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 하고 생각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숨이 막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갈게요.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는 더 기가 막혀요. 자,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한이 이제 정말 이제 90세가 넘은 이 100세 가까운 노년의 모든 이 그리스도인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정말 사랑에 넘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복된 소망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 홀연히 다 변화한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는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우리 속에 죄된 것들이 남아 있는 그 상태가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변화될 것이고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대요. 그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를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노아는요 지금 이야기하면서 황금길이 있고 생명수가 있고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예수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변화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날의 예수를 보게 될 때는 우리가 예수를 보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의 섬기고 그의 이름, 그의 얼굴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구를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이야기하는 저도 참 대단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 반응이 없는 여러분도 보통 분들은 아니에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 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선택. 근데 이번에 그 인수위원장이 여자분이 됐다고 난리예요. 처음 여자분이 됐대요. 여러분, 대통령이 인수위원장이 돼도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됐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늘 가면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온 우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들썩들썩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섬기게 될 여러분과 저는 별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눈만 멀뚱멀뚱 이렇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끝내주는지 정말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하면 닮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닮고요, 부부가 닮아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선택하셨는가? 아들에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대요. 자, 그래서 이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게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고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나도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면요 맞추고 싶어요. 사랑하는데 내 멋대로 하는 거는요, 그 말만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고마운데 하나님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사랑하는 겁니까? 덜 사랑하는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게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존귀하게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수를 더욱 닮는 것이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때로는. 그리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 다음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는 게 너무 무겁습니다. 사랑할 마음도 없는데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는 척은 해야 되겠고, 척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보라 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려운 거 시키지 않고요, 쉬운 거 시킵니다. 뭐 하래요? 보래요. 여러분, 보는 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러다 어떤 그림을 선택할까 하다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사자는 어린 양인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세요. 바라보다 보면 생각하게 되고요,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요. 바라보고 생각하는데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바라볼 때 딴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짜 집중해서 바라보시면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처음 사랑을 매일 반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천사 미하엘이 하나님께 이 질문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이유? 사랑이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 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꼭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마귀의 자녀이기도 한데 지점은 없습니까? 여러분, 중간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white, 하얗고 검고 그 위에 뭐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회색 그레이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코로나19 다 했죠?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9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 코 쑤시고 입에서 뭐 하고 기억나세요? 미국에서 제가 그때 한국을 가려고 이제 주사 맞고 검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검사는 면봉을 저한테 주더니 저보고 이렇게 코에서 뭘 채취하라 그랬고 제가 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성이 나왔어요. 한국을 갔는데 한국은 앞에 이렇게 고무장갑, 이게 장갑 낀 사람이 이렇게 고개 들라고 그러고 위쪽에서 이렇게 콱 해갖고 진짜로 제대로 이제 검사를 했어요. 아주 아찔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하면. 자, 근데 잘 대답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19의 검사를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음성, 양성.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다시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뭐냐? 죄를 짓는가 짓지 않는가예요.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런데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죄를 짓는 자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대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면 뭐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얘기보다 누구 안에 있느냐,
누구의 자녀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를 짓는 자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이라는데 여러분, 이 불법이 뭐 어떤 거냐면 이 불법이 헬라어로 아노미아인데 여기서 이 영어에 아노미가 왔어요. 노음이라는 게 법인데 아가 오면 부정접두어가 돼서 무질서입니다. 무질서인데 어떤 무질서냐?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아예 법 자체를 부정하는 혼란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불법이란 법과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반항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그 죄를 없애려고 오셨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이제 뭐라고 호소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그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않아요. 그 안에 거한다는 건 그를 보고 그를 아는 거예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거하는데 그 안에 거하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거예요. 그럼 범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목사님, 제가 교회를 지금 몇 년을 다녔는데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안교 교과를 이제 줌으로 하는데 집사님들, 장로님들 들어오셔가지고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저 혼자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오늘 되게 어려웠어요, 내용이. 근데 여러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왜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하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뭐가 영생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경절을 읽어드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죠? 천국 가서 맞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해도 또 똑같이 대답하세요. 왜? 저도 그렇게 믿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영생 영원히 사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사랑하셔서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이 영원히 사는 건 결과고 영원히 사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알아요? 영원히 사는 걸 안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천국 가서.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강사 목사 모셔갖고 한 이야기랑 똑같아요. 중심의 신앙과 예수 중심의 신앙인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 영생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영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한다는 건요, 뭐가 범죄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범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회개해요? 하나님 모르는 걸 회개해야 되는데 그건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영생을 아니까. 영생을 아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검사를 우리가 잘 검사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미혹되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7절 8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잘못하면 사단에게 미혹받아요. 여러분,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미혹됩니다. 미혹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왜 오셨다고요? 그 일을 멸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자, 미혹되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가면 쓰고 나타나면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뭐라고 얘기하자면 우리가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들려줘요. 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있죠.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고 어느 정도 물이 흐려야 고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깨끗한 물에 고기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혼탁하게 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거죠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말하는 이 범죄가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는 성향이에요. 방향이에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아들인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앞에 와서 자백하고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걸 즐긴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자주 하고 싶을까요? 아직도 그렇긴 하지만 저희 집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해서 제가 고치면 좋은 습관들, 안 좋은 습관들을 계속, 제가 아직도 좀 멀게 됐지만 젊었을 때는 뭐가 잘못이냐고, 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 요즘은 제가 저희 집사람을 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말을 들으려고 아주 애를 써요. 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찾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 건가만 찾게 될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주고 싶어져요. 그런데 덜 사랑하면 받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만 자꾸 세고 있다는 건 아직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덜 채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다시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다 부모님들 계신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뭘 받을까를 고민하십니까? 어떻게 더 줄까를 고민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방문 다니면서 이렇게 장로님 집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진짜 좋은 부모님들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는지. 그럼 이제 이제쯤이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실 쯤 됐냐면 아유 이제 줄 것 다 줬다고 이제 줄 것도 없다고.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은 처음에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뭘 더 줄까를 고민하세요. 왜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요. 자, 이분은 톰 라이트라는 이 성공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가끔 손가락이 미끄러져 틀린 음을 치거나 우리가 예전에 연주했던 음악에 나오는 음들을 치게 된다 해도 그것이 우리가 다시 돌아가 그 옛날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악보를 치는데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음이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악보가 어떤 악보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을 향한 악보인지 하나님을 향한 악보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두 번에 틀리는 거 괜찮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문제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의 찬양이지 마귀에게 헌납하는 악한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고 옛사람의 습관대로 음이탈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삶으로 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용납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지속할 수가 없고요. 점점 더 마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이 뭐냐? 아버지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건 뭐가 의를 행하는 것인가? 아버지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하는 거고요. 죄를 짓는다는 건 우리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는 건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달린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달린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자 보세요.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낫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보내셨다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있는 거예요. 자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께 속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매일 확인하고 사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건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유월절 식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고요. 자, 이제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게요, 노력해서, 물론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그게 확인돼야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어떻게 했냐?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고요. 왜 죽였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인이 한 일이 살인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아우를 죽인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인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분노와 시기로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했었냐면,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먼저 해결될 게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며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시기와 질투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무너지고 있는지.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려면 제가 보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높으면 사랑이 안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마음을 낮춰야지 하고 낮추면 낮아집니까? 안 낮아져요. 여러분, 내가 낮아지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할 때만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가셨냐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가장 낮은 데로 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가장 낮은 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수님, 저를 높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힘 다 빼고 왔는데 그 예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오 주여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야, 나 힘 빼고 왔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힘을 달래. 여러분,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내가 높아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사랑이 되겠냐고요. 예수님을 누구 식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 식대로 알아야 되는데 내 식대로 안다니까요. 그러면 사랑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무엇인가 믿음 있는 행위를 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선교 여행을, 여러분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해야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다른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보고 우리가 요한이 말하는 대로 그 기준에서 바라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같은 기준이니까 오 훌륭하십니다라고 박수 친다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뭔가? 가인같이 하지 말랍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 제물만 받았어요? 가인. 가인의 건 안 받고 아벨만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 동생을 죽이지 않으면 형제 사랑이 돼요?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우리식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형제 사랑하는 건 가인이 동생 아벨이니까 우리가 안 죽이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형제를 미워하지 말. 그럼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벨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있었고요. 그것이 왜 있었는가? 내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내 행위가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롭다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제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쟤는 들어주시고 저는 안 들어주셨는데 제가 왜 응답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인이 했다는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쟤는 왜 들어주고 나는 왜 안 들어줘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바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죄가 없어지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겠죠? 여러분,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미워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자꾸 비교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난 뭐예요? 왜 쟤만 잘해줘요? 그런다니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쟤한테는 평안하게 주시고 저는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고 가치 없는 나를 그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내게 올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게 할 것이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예수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속에서 거하시게 돼서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또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서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이렇게 예수님과 걸어가는 것 우리의 소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뭘 쌓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요 그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그들은 무엇인가 축적하고 살지 않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날마다 받고 살아갑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이 뭘 해주시기를 원하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자꾸 쌓아 올라간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올라가게 되면요, 문제가 뭐냐면 나보다 낮은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된다니까요. 그리고는 씩 웃죠. 말은 안 하고 씩 웃는데 내가 너보다 더 높아,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처음에는 베드로보다 훨씬 잘났는데 내가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조금 더 갔더니 내가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는 뭐라고 간증을 하고 죽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제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가하고 바나바하고 싸우고 마가랑 등을 졌다가 나중에 마가까지 이렇게 품어안는 정말 믿음의 사랑의 사람이 되었는데, 나중에 나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고, 진짜 나 같은 죄인이 있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귐이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정말 부족한 죄인이고, 그래서 그런 죄인인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으로 보여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강해지고 싶으면 이제 끌어모아서 이렇게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하십니다. 하고 나서는 못하는 사람 보면, 야, 넌 아직까지 거기까지밖에 못했니?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뻐기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뻐기는 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훅 하고 다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지 늘 그걸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을 기록했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듣고 올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얼랜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으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아들과 딸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눈 팔고 방심하면 마귀에게 속해서 가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이번 안식일 예수와의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